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모의 꿈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는 페어런츠 데이와 함께 또 한국 교회는 하기 때문에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부모님 또 어머니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계신 살아있는 그 부모님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무엇을 좀 찾다가 직업을 광고하는 잡 디스크립션을 봤어요. 그곳에 보니까 직장을 소개하는데 어떤 직장인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취직 잘 하시라고 시켜드리려고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직업은 시시한 일거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업명을 운영 책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업무는 더 많습니다. 자격, 요건도 책임도 정말 엄청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재빠른 이동 능력입니다. 일을 하는 내내 서 있어야 하고 계속 두 발로 서서 또는 허리를 굽히고 고달프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한다고 피곤하게 그렇게 얼굴에 색을 띠면 안 되고 활기차고 엄청나게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주당 135시간에서 무한대입니다. 24시간, 7일 휴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예, 합법적입니다. 점심은 동료들이 먹은 다음에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협상 능력과 상호 대인관계 기술도 필요합니다. 더 첨가하면 좋은 것은 의학적 지식이나 금융이나 요리법도 관련 학위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이 역할은 1인 다역을 해야 합니다. 동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야 합니다. 무법천지 직업 환경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포기해야 합니다. 휴가는 없고 설날, 명절날, 땡스기빙, 추수감, 성탄절 같은 명절에는 업무량이 더 늘어납니다.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잠잘 시간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365일 일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 맺기와 또 동료들을 돕는 그 보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봉급은 없습니다. 이 잡을 나타내고 그래서 인터뷰를 실제로 했어요. 이 잡을 그래서 같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휴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불법적이냐? 아니, 합법적입니다. 인터뷰자들은 다 말도 안 됩니다. 미쳤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현재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누가 합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엄마입니다. 맘. 우리의 이 엄청난 일을 책임지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또 그 은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것을 mother, 엄마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자식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자식이 없을 수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으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고 천국을 기업으로 이 생명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세상 살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는 아파보면 압니다. 그리고 힘들게 생활해보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살아보아서 여러분은 지금도 무엇보다 이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프로버브는 이 잠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교육하는 교과서고 특별히 왕의 공주와 왕자들을 양육하는 그 양육의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인생 교육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시편 123편 3절에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에 더 정확한 것은 보라 주목해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 말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고 태 열매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상급이다. 그분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왜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부모들의 꿈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나 모두가 어떤 환경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어요. 자녀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게 되고 존재하게 됩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5세 낙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도 잠시 기둥 같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곧이어 시부모까지 줄초상으로 돌아가시면서 남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일평생 자신을 위한 치장은 사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들이 자라가면서 학교에 가게 되면 들어갈 때마다 교복과 또 학비와 또 자취방을 준비하시느라 늘 새벽 일찍 일어나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마을 고사길이 닳고 닳을 정도로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을 시켰습니다. 65세 때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좋다 하시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시며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하고 싶어도 일에 방해가 될까봐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 결국 못하십니다. 명절마다 먹을 것을 푸짐히 준비하고 미리 다 준비하지만 몇 시간 있다 금방 떠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한 차 가득 다 쌓아주십니다. 갈수록 보고 싶지만 반겨주는 자녀들은 없고 자기들 살기에 바쁩니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귀를 잘 듣지 못한다고 해도 병원에 가시라고만 하지 모시고 가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간호할 엄두를 못 내고 자식들이 간혹 들여다보고 떠나는 그 손만 붙잡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직 자식 잘되기만 바라며 한평생 살면서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과 손으로 삶의 흔적을 남기신 당신을 우리는 어머니라 부릅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오는 날 밤새도록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이제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술값을 지불합니다. 딸이 시집가는 날 딸은 도둑 같은 사위를 보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등이 굽고 손도 거칠고 걸음도 힘들지만 자식 부담 안 주려고 건강하지 않은 당신, 자식 잘되기만 바라며 머리가 하얗게 변한 당신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늦게 철들어 제 자식이 속 썩일 때 이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가늠이 안 됩니다. 속담에 부모는 10자식을 건사하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돌보지 못합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지만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생각합니다. 이제 자식 있는 부모가 되어보니 이 말들이 몸과 마음에 체감이 듭니다. 고맙고 눈물이 나는 말,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부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준 계명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12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밖에서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된 이 세상은 부모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 탐욕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과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 욕심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내용에 보면 22절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로부터, 기원이 부모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주신 것이죠. 내 생명 자체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이든 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분을 존중하게 하라, 무겁게 하라는 것이죠. 또 잔소리라고 귀를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가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때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기다가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장 가운데 내 부모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바로 진리를 얻고 팔지를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고 훈계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진리를, 잠언 9장 10절,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존경이고 감사이고 표현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시작이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잊게 하였기 때문에. 나를 잊게 한 사람을 모르고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나를 잊게 한 것을 놔버리고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잊게 만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명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학원은 열심히 보냅니다. 이것저것 또 학교의 캠퍼스에서 그런 액티비티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학교를 가고 무엇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고 팔지를 말고 지혜와 명철도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무엇이 훈계요? 무엇이 지혜인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눈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효도 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사느냐? 돈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이 없어가지고 권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부모와 자녀들을 다 죽여나가는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최고죠. 또 그렇게 최고지만 부모 모시기 싫어하는 OECD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고독하게 홀로 남아서 부모들이 돌아가는 고독사가 첫 번째입니다.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운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꿈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녀, 그리고 그 부모의 꿈은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꿈인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길을 가르쳤어요. 다른 길을. 잘 못 되는 길만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다른 부모를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요. 내 부모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부모의 순종을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말하는 거죠. 선한 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봉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까지 걸어놓고 하신 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성공하고 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되고 생명이 길어가는 장수가 어디서 나오는가? 부모의 공경에서 나온다라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효도한다고. 그런데 그 부모를 효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정이 잘 되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부모의 꿈은 이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자신이 이제는 우리의 꿈이 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내 꿈은 무엇이 되겠어요? 또 박사가 되겠어요? 의사가 되겠어요? 또 검사가 되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포츠맨도 될 수 있어요. 음악 뮤지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부모들은 점점 그들 자신이 내 꿈이 아니라 부모가 되고 나면 자신의 꿈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자식의 인생을 기대하는 것으로 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 당신 자식이 나가서 밖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올바른 일을 행할 때, 올바른 일을 행할 때 얼마나 기쁜지, 지혜롭게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왜 부모의 자녀와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축복을 받을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는 그 자료라고 이야기하죠.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 다른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밖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도 동일해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승진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힘들어도 자식이 즐거우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있어도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마음 상한 일, 직장에서 마음 상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릴 때 부모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일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를 돌아보면서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의 명령의 사항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가르칠 것은 가르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썩어 없어질 걸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식 자랑은, 농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양육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무엇인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은 돈보다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점점 부모는 시간이 가면서 자녀를 기다리는 것으로 삶이 바꿔져 갑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인생, 그것이 부모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10번 전화하다가 자식이 먼저 한번 전화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아들이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폴란드에 갔다가 독일로 지금 파병이 되어 있는데 시차가 8시간, 9시간이 차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네 전화를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러나 예배 시간은 내가 못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언제든지 24시간 7day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자녀가 시간에 걱정돼서 전화하지 못할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모의 즐거움은 자식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건강한 것보다 더 즐거움이 또 없습니다. 자식이 연락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할 뿐만 아니라 찾아온다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떨어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언제나 다 돌아보면 때가 늦었고 기다려주지 않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분들의 고생한 손을 만져보는 것이고 얼굴을 만져보는 것이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에게 같이 밀접한 터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고생한 그 부모의 손발을 또 몸을 내가 함께 터치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것은 돈이 아니라 관심과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의 꿈은 자식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마음을 주고 내 길을 쫓아가길 원한다. 그럼으로써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 부모는 내 길이라는 것은 무슨 길이에요? 바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 길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의로운 길에서 얻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런 자녀들이 헛되지 않도록 길을 가르쳐 주려면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너희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가 살아온 길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따라오고 하게 된다면 그 믿음의 길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부모는 믿음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항상 자녀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기기 원하고 해주어도 못해줘서 미안한 것이죠. 해주고도 더 못해줘서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 자녀 사랑도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제대로 그 사랑의 이기심이 죄가 끼어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죄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사랑도 가로막아버렸고 부부와 부부 사이의 사랑도 가로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 되게 화목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장 받고 싶은 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3위를 차지한 것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8%였습니다. 두 번째 2등을 한 것은 저희 걱정은 마시고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30%입니다. 첫 번째 일이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가장 기대했던 말은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41%가 넘었습니다. 사랑한 그 자식이 인정해주는 부모, 그것이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주고 공경해주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고 주인이신 그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그 계약을 통하여서 또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모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부모의 꿈은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잘 되는 방법은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할 때 잘 되고 번성한데 그것을 약속으로 도장까지 찍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로 해서 시내산에서 이야기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세겜 앞에 그리심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 그들이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약속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오 하면은 백성들은 에발산 쪽에서 또 시내 그리심산 속에서 양쪽에 6집밭씩 서서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합니다. 말로 자기의 행동으로 그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기를 72세 정도가 되면은 12살의 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72살이면 아이의 나이 12살의 나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성경을 읽어드려 소망을 심어드리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나에게 기도해 준 것처럼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듯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부모님이 계셔서 행복하다고 볼 때마다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주름진 것에 웃음이 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부모는 이와 같이 함께 그리고 들어줌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을 우리가 격려함으로 위로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모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자녀의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기력이 다한 데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른 길을 보여줘야 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 모두가 다 복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자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래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말씀합니다. 설령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바꿀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한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힘들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각 가정에서 이제 잘되는 가정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